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자, 16장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또한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직 주님의 권능에 또 은혜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원래 헬라 원문이든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음역되었을 때는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음역을 풀어서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오시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께서 임하실 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이 주께서 오신다라는 뜻으로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테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은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을 살펴보면 이제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들이, 당부와 인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파당과 분파가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것들에 빠져서 서로 자랑하는 이런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와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넣은 것은 저는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견책하고 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6장 22절에서 봤는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또 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는 이와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에 끝나기 전에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저주, 하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저주와 은혜가 오늘 이 두 가지 당락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임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대피를 썼다가 21절부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피를 하게 했어요. 대피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21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한다. 이것은 대피를 물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면서 극명한 대조를 일으키면서 대조를 주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저주라는 이 크리마라는 단어는 사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보면 지옥의 저주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damnation이라고 해서 지옥에 받게 될 영벌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 여기서는 또한 이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데마라는 이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혹독한 하나님의 형벌과 관련되거나 하나님의 버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극명한 대조와 함께 은혜라는 단어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영혼을 결정짓는 단어인가를 지금 대조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주님께서 오실 때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저주는 지옥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의 저주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사실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사당이나 우상신을 섬기는 곳에 세워둔 그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그렇죠? 가져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우상들을 위해서 어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 놔준 그 물건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실제적인 영적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우상을 버려야 하냐면요, 우상을 버려야 할 때 그 우상은 저주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우상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안에 그 저주받았다는 말은 그냥 저주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저주 배면에 있는 물건들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도 왜 만몬이라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합니까? 돈은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뒤에 왜 돈을 사랑하면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돈 뒤에는 만몬이라는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몬은 뭡니까? 재물의 신을 이야기해요. 재물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립적인 그 배면에는 항상 영적인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사탄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벌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만몬의 신이 우리를 붙든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배면에 있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죠. 저주받은 물건,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이런 저주받은 물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제가 있던 한 그 마 형제님이 이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인데,
지금 저 대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지금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마형제님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고령이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중국 사람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상들이 곳곳에 천재, 심지어는 모든 문 앞에까지 다 빨간 것으로 다 막 칠을 다 해놨어요. 막 부적 붙여놓고 칠을 해놨는데, 그거 다 뜯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우상들 있는 거 다 깨트려가지고 다 부숴서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영화에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 뭐 사탄의 인형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형이든 어떤 물건이든 저주받은 이런 상태, 마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마귀를 숭배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그런 물건들에는요,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통로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영적인 것들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물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 TV와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TV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바보 상대라고, 우리가 TV는 중립적이에요, 자체가. 그러나 그 TV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역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앉아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즐기다 보면 그게 영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우리 자체가 의지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원하는 홍보하는 것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도 잘 배우게 됩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잘 이해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고 연구하는 것이 마케팅 심리 아닙니까? 모든 것들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저주라는 뜻은 우상신을 섬기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왜 이 우상을 철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저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 있는 대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마라나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종교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요. 종교는 뭡니까? 각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에 가공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점을 잘 친다 그러면 그 점집에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됩니다. 야, 용하다, 잘 맞춘다, 막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귀들이 역사하는 점집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성경과 교회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책으로서, 특히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것들, 인간이 저술한 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예언성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는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가 되면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는 엄청난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너무 많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00%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100%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지금도 성취되어야 하는 과정,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남아있고 성취되지 않은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섬기지 않고 진리를 섬긴다는데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통치하게 될 그리고 세우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심각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저주가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칭찬과 상을 받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 자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이 다 메달을 획득하려고 경기를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또 경기에 임합니다. 그런데 메달을 땄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1, 2, 3위 딱 서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얼마나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림픽에 출전한 자체도 좋지만 고기를 떨구고, 그렇죠? 민망해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어기가 소침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올림픽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주님의 그 심판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그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에게서 풍성한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상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육신과 자아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특히 저는 오늘 여기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반드시 오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요,
한 800개 정도가 된다고 어떤 신학자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밝혀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300개 된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 한 500개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개가 문자 그대로 300개면 많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있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대언했다 이 말입니다. 각 시대가 달라요. 언제부터입니까? 모세 시대 BC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죠. 1500년 때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BC 400년 때까지, 그렇죠? 400년, 그렇죠? 그 400년까지만 해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면 1500년 가까이에 여러 저자들이 썼는데 각 다른 시대에 여러 명의 다른 저자가 동일한 것들을 표현하고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문자도 그대로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든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했죠. 처녀가 실제로 잉태한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처녀가 그대로 잉태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맞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에 의해서 30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유다에서 정확하게 은 30에 의해서 그대로 팔리시게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질과 또 침뱉음을 당하시리라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그대로 예수님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죠?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경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랬죠.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뼈를 꺾는 것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있으면요 빨리 죽게 하고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뼈를 꺾었어요. 뼈를 꺾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 뼈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두 강도는 어떻게 해요? 뼈가 꺾였죠. 뼈가 꺾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뼈가 꺾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안 꺾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다. 정확하게. 또 옷을 제비를 뽑고 옷이 나누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옷이 나눠지고 시편 22편 또 이사야서 53편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또 손과 발이 찔릴 것이라고 시편 22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손과 발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로마 병사들이 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고 그렇죠?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당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 관련해도 한 40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40개의 예언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0의 179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공이 179개란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태어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만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 성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더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예수님의 오심, 곧 초림과 재림을 다 이야기합니다만 특히 이 구약은 특히 재림 쪽에 강조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 가장 원시적인 복음인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바로 예언입니다.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 뱀의 씨죠. 그녀의 씨, 예수님입니다. 그녀의 씨.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죠? 맞습니까?
자, 여자의 씨,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사탄의 머리는 이미 많은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부서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다 이사야서 또 많은데요. 신명기 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냥 대표적인 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자, 2장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셨으되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되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뭐가 있습니까? 큰 신상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있는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다리 부분은 허벅지 있는 쪽에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뭐냐면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이제 다음에 다니엘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도표를 통해서 강의할 겁니다. 강의하면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보여줄 건데, 이 금은 뭘 말을 하면 분명히 성경이 아닙니다. 금은 그때 있던 바빌론 왕국을 이야기해요. 바빌론 왕.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에 바빌론이 이때 이것을 짓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빌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왕국이 뭐가 올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은이 뭐라고요? 은은 메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이 나오는 동은 뭡니까?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나타나지 않은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을 통해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아까 손으로 뜨지 않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돌이 있게 되는데 그 돌이 그게 아킬레스건을 가장 치명적인 것을 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던 신상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서져서 티끌이 돼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그 돌이 어떻게 해요?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돌이. 그래서 손으로 뜨지 아니한 이 돌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분쇄해 버리시고 자신의 왕국을 태산처럼 이루시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자세한 예언들이 나중에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1장에만 다 나와요.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스가랴서 보면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더 볼까요? 7장 13절, 14절. 제가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왕국을 이미 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문자적인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자, 스가랴서 자 12장 9절 10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주민들이? 자기들을 찌렀다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님 아닙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찌른 나를 바라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재림할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랴. 그들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찔러서 외면했던, 그렇죠? 멸시하고 거부했던 그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과 발자국에 찔린 자국들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되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아파하면서 동의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멘. 그걸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4장에 있습니다.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자, 올리브산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의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의 산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제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올리브산으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올리브산이냐?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죠. 성천하실 때 어느 산을 통해서 성천하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때 올리브산에서 성천할 때 사도행전 1장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리브산에서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것에 있던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12절 아니에요. 1장 자 9절 12절까지 9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또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잘 보세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근데 아까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 14장에서 다시 올리브산으로 발을 내리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제가 수요일날 왕의 대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맞습니까? 10편 121편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서 왜 산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 산이 왕의 대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강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올리브산에 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그 왕의 대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들을 바라보는데 그 산들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 오시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님께서 소림하실 때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재림은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이미 강력하게 자신이 지상사계를 하실 동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합시다. 성경에서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그 세대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재림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유튜브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극단으로 치닫고 종말에 치닫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서 막 했는데 우박이 쓰러지고요. 전례 없던 그 지금 추위로 인해서 미국의 영하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40도까지 내려가고 영하. 그렇죠? 홍수가 나가지고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을 다 다큐멘터리로 식으로 다 이렇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이 원인도 모르게 수백만 원이가 죽고 물고기떼가 죽고 고래떼가 죽어가지고 온 것이 또 피로 변하고 물강이 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도처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소음, 윙 하는 경험이 온 세계에 동시에 울려 퍼지기도 하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지금 또 이라크 공격한다고 그러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지금 온 태풍은요. 몇십 년 만에 오는 전례 없는 태풍이었대요. 그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 휩쓸어 버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다쳤던 이 돌풍들과 허리케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임할 재앙들을 사람들이 보면요 다 실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실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재앙들이 임할 것인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재앙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가 다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달이 피로 변하고, 그렇죠?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7배나 나중에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죠. 예수님이 오시면 확실하고 지금은 더 마지막 때라는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여기 처소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빌라, 맨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맨션은 대단한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저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택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평생에 가져보지 못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택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 저택 맨션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택을 예비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또 26장 64절 봅시다. 마태복음 요 본격적인 말씀이니까 이제 많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 많은데 지금 제가 극히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히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뭐랍니까?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세요. 24장 잠깐 갑시다. 이건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24장 27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와 같이 올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때 30절 보십시오. 29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십시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막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요, 그 충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원자탄 몇 배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그렇죠? 근데 그 유성들이 쏟아질 것서 지구에 충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이 땅에 있겠어요? 원자탄 터지는 것보다 더 많은 충격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 했어요? 사람들의 각 지파가 애곡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쪽에 한번 봅시다.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예수님 오신과 관련된 구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예,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만 해도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2장 7절, 12절, 20절. 22장에서도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한 장에 3번이나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합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따라 주리라. 또 20절 보세요.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말까지 썼어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Surely, 확실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뭘 21절에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의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예수님의 오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맞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가 예수님 오게 될 때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성경은 이 외에도 제가 서신서들은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여기도 많이 지금 기록했는데 서신서들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는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건하거나 절대로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거나
또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는 것이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한 것들을 실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유일무이한 권위고 절대 권위인 성경 전체에는 피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서 피를 빼버린다면 성경에서 중요한 구속의 권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또한 성경은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세우게 될 왕국에 관련한 구절들로 또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구절만 해도 성경에 1845회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1527회, 신약 성경에만 318회가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약 성경 전체 중에 27권 중에 23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 9절 중에서 1장 4절이 재림을 가리키는 구절이라 한다면 신약에 단권으로 된 3권 딱 있어요. 단권으로 된 것, 빌레몬서, 유다서 이런 단권으로 된 책만 빼놓고 요한 3서 같은 건 빼놓고는 나머지 다른 책들은 다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 강렬하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신약 성경 전체 구절 가지고 평균을 가지면 성경 여러분 보면 25구절마다 한 구절씩 어떻게 했냐면 25구절 여러분 읽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5구절 중에 한 번씩은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이며 복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동떨어지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제가 한 말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서입니다.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불로 징벌하는 영존하는 형벌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서러움, 나를 괴롭혔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포, 그런 압제, 이 모든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는 위로이고 은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이 될 것이고 심판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은 사람 중에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예수님께 재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사랑. 그럼 이 사랑이 뭔가?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 어떤 책과는 달라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위대한 종교 경전이 아니고 진리의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저술하신 책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시고 소망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저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부끄러운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재림을 특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더불어 이런 믿음의 생활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